주 안에 복된 찬양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 수능을 치르는 날이네요. 그동안 공부했던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칠 때 얼마나 떨릴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는 자격 없음을 넘어섭니다. 부제를 붙인다면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8장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모든 원수를 멸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세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은 그 강력한 통치의 정점에 선 다윗이 보여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와 자비의 통치입니다. 어제 묵상한 것은 우리의 삶이 평안함에 이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철학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라고는 말씀을 묵상했는데 오늘은 공의와 정의의 통치 말고 오늘은 은혜와 자비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다윗은 주변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나라를 굳건히 한 다음에 갑자기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집안은 그야말로 정적이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라면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울의 후손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당연지사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이제 정적을 어떻게 됩니까? 상족을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참 말하기도 무서운데요. 정적을 무찌르는 것, 제거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전에 친구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옛 언약 때문에 자비와 은총을 베풀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사울의 옛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시바에게 묻죠. 6절에 보니까요. 이제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음을 알려줍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지만 무비보셋은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살 때 아버지 요나단과 할아버지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가다가 유모가요 그만 아기를 떨어뜨립니다. 그 두 발을 절게 된 힘없는 지체부자유자 장애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의 관습상 죽어 마땅한 반역자의 씨앗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적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모비보셋이 숨어 지내던 로드발이라는 지역에서 그를 데려옵니다. 5절 말씀에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거기 있었거든요. 모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 두려움 속에 절합니다. 그리고 절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8절에 그가 절하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성경 말씀 읽다가요. 저는 사무엘하 9장 8절에 야 이런 표현도 다 있네 하고 깜짝 놀라는 부분이 바로 사무엘하 9장 8절이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정말 강렬한 표현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처지를 죽은 개에 비유하며
자신이 왕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심판이나 복수 대신에 은총과 자비를 선포했습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되십니까?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할아버지의 모든 밭을 돌려주겠고 항상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은 우리의 자격이 아닌 옛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때문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이유는 무비보셋이 어떤 착한 일을 했다거나 어떤 자격 때문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친구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언약,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건 역시 우리의 자격이나 선행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맺은 새 언약, 그 피 언약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무엇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존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예정론을 설명하며 구원의 근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이 언약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존 깔뱅, 장로교 통합 측의 이 교리를 만든 존 깔뱅을 제일 싫어하는 교단이 있죠? 감리교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전도를 왜 하냐? 사람의 구원이 예정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그게 정해져 있으면 전도를 왜 하냐 하면서 감리교에서요, 이 장로교를 얼마나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난리를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정론을 배워보니까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천국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게 예정론이 아니에요. 감리교에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차원의 고백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그런 믿고 난 다음에 본인의 은혜의 깨달음의 고백의 차원의 예정론이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총을 받은 것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이었듯이 칼뱅은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피언약, 그 보증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를 아는 자는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 말씀에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아버지 친구죠. 아버지가 요나단이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를 뜻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요, 동물 중에 제일 천대를 받는 게 뭐냐? 물론 반려견을 사랑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지만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괄시를 받을 때 개가 좀 이렇게 괄시 받는 그런 이렇게 연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신이 왕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0%임을 철저히 인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자격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자격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믿음의 3대 집안인데 나 같으면 뭐 구원 당연히 받고도 남지. 우리 할아버지 공로, 뭐 할머니 공로, 아버지 어머니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뭐 은혜 받아야지, 축복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은혜는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자격 없는데, 내가 믿음의 집안을 잘했지만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기인식이 은혜를 담는 그릇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에서 자아의 철저한 부인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감격을 받기 위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 자체가 안 된다. 나는 죄인이다 하고 자아의 철저한 부인을 강조했습니다. 나 자신의 비천함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이 아켄퍼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자신을 죽은 개로 낮춘 것은 토마스 아켄퍼스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실존적인 비천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명성교회 표어가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 십자가 두 개가 딱 그 건물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루도 살지 못합니다. 오늘도 굽어 살펴보아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은혜의 완성은 주인의 상에서 먹는 교제입니다. 사람이 친해지려고 하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하죠. 같이 잠을 자고 또 같이 목욕을 하고 같이 여행을 가면 사람이 친해진다고 하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뭐냐? 주인의 상에서 먹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떠올리게 됩니다.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두 번째 뭡니까?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떡만 먹는 게 아니고요. 같이 계속 밥을 먹는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의 핵심은 할아버지의 밭 회복을 넘어서서 왕의 상에서 항상 식사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화해와 교제 그리고 신분 회복을 상징합니다. 무비보셋은 두 발을 절었지만 왕의 식탁에서는 왕자들과 동등한 위치에 앉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역시 우리에게 세상적인 물질의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식탁 교제를 약속하셨습니다. 왕의 상에서 먹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은혜의 완성입니다. 영국의 청교도 설교가 존 플라벨은 성찬식 때 그 성찬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의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라벨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연합을 경험하며 영원한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윗의 식탁에 무비보셋이 앉은 것처럼 우리는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식탁, 하나님의 성찬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이 식탁 교제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무비보셋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꿈꾸고 그려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언약 때문에 왕의 식탁,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려준 부분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8절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다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완벽하게 더 그려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절뚝거리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죽은 개 같은 나를 고백하며 왕의 식탁에서 영원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즉 우리는 누구 때문에?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왕의 식탁,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식탁에 함께 앉게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누리게 된 하늘나라 영생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된 줄 기억하시고, 그 언약, 피 언약, 피복음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때문에 자격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비천함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식탁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영원한 교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그 피 언약으로 기쁨을 누리며 함께 참여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주신 피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